옆 선풍기를 좀 이쪽이 좀. 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이게 모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예비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죠. 우리가 언약만 붙들면 다 되어진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언약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에게 맺었던 언약,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12지파,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죠. 이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결국 나중에 멸망의 길을 걸어갔어요. 북이스라엘은 좀 저거 좀 내릴래요? 북이스라엘은 다 이렇게 멸망을 했죠. 멸망을 했고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해가지고 결국은 열 지파였는데 하여튼 씨를 말렸죠.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 또 혼혈족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했죠. 왕들은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그 백성들은 완전 노예처럼 이렇게 포로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희망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희망을 준 겁니다. 정체성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열왕기상에는 왕들이 어느 정도냐, 시드기야 왕 같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천리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거기서 노예처럼, 그리고 종살이하고, 거기서 매 맞고, 그리고 상처받고 70년 동안 완전히 억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나라 다 빼앗겼으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왕들의 그 지파가 이제 분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혼혈족이 살았고, 그 남유다는 그래도 이제 언약자문 요시야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몇몇 왕들이 걔도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 메시아가 남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완전히 인간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역대기상은 뭐냐? 여기에서 이제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자존감은 완전히 다운됐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역대기상은 정체성을 회복시켜줘.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담에게서 왔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이다. 노아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 방주 언약을 붙잡았다. 너희 가문은 어떤 가문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가문이다.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다. 그리고 이삭, 야곱이다.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한 나라를 살렸다. 그러면서 그 아들 중에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셨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붙잡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메시아 계보를 통해서 우상 집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너희는 다시 악한 길에서 떠나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이제 잘못된 것 다 회개하고 이제 고칠지라. 이게 이제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 역대기 상을 생각하면서요, 최초의 언약 이 아담을 어떻게 불렀느냐? 창세기 1장 27절로 불렀어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너와 함께 하신다. 뭐만 붙잡으면? 언약을 붙잡으면. 너희는 아담의 조상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지 않느냐? 그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노아처럼 나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처럼 나를 부르셨고, 이삭처럼 부르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 족보가 이제 역대상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족보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1절 2절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슈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니라. 하나님은 저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니고, 유다의 이제 아들에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래서 저는 이거 야곱 이야기할 때 내 모습이구나. 제가 은혜 받아요. 야곱. 왜냐 좀 야곱 같은 기질이 있잖아요. 자, 인간은 열왕기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아수르는 와예 나라를 찾을 수 없어. 왜냐 우상숭배 전부 악한 왕, 특별히 아합, 여로보암 시대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씨를 말렸어. 그 죄를 짓고 이 사단에게 종로릇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요 이렇게 불행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그래서 아담 이야기를 왜 했느냐? 근본을 해결해라. 아멘. 여러분 근본 해결돼야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근본이 해결돼야 됩니다. 근본을 해결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문 근본이 해결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의 뭐가 됐어요? 종이 됐잖아요. 왕들이 비참하게 끌려가고 나중에 그 여호야긴은 저 끝에 보면은 그래도 저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어 가지고 이제 왕 앞에서 이제 식사하게 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 왜 이 종로로 됐습니까? 어떤 길을 걸었다고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인정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더라고. 잘 알아듣는 사람, 불신자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우상 숭배하는 나라마다 되는 나라 어디 있냐? 역사적으로 찾아보세요. 현실적으로. 거기를. 그러니 왜 우상 숭배하지 말하냐? 그 배후에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속곡 요즘은 가능하면요, 막 이상한 거 나오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 잡혀요, 잡혀. 막 악기 같은 거, 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막 그런 거 계속 보면요, 여러분 잡혀버려요, 잡혀. 언약 없으면 잡힌다니까요, 사단. 그래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예 안 봐. 이야기만 그 내용만 줄거리만 조금 이렇게 듣지요. 그리고 뭐가 찾아오냐?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 원인 모를 질병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진짜 정신병동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이 귀신에게 더 시달리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원인 모를 질병 찾아오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 생활이 뭐냐? 지옥 생활. 지옥 생활을 보내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 사는지도. 그래서 사람은요, 가난한 집안이나 괜찮은 집안이나 수준 높은 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오히려 막 그냥 길에 다니는 거지는요, 정신 걱정만 하면 돼. 그죠? 그런데요, 크게 되다가 무너진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갑니다. 극단적인 생각.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이게 후대까지 그대로 대물림 되잖아요. 우상 숭배의 집안에 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 상하예요. 그렇죠? 이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인생 이야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사단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상처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요, 상처가 여러분 남아있으면 그게 큰 병이 됩니다. 발판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언약을 딱 붙잡으면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그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님 속이고 형 속이고 잔머리 막 굴리고, 그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장자의 그 축복을 다 빼앗아 가고, 또 인본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지난주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약속으로 붙잡고 점검하고 미션으로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미션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의 미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능과 내 업에 이 언약 붙잡고 전도와 선교에 정말 응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40일 집중하는 거예요. 40일 집중. 40일 집중하는 건 뭐냐? 각인을 바꿔라. 구원을 받아놓고 아직도 이 동네에서 살고 있다면 각인을 바꿔라. 뿌리를 내려라. 체질을 바꿔라.
열왕기상에 바벨론 포로 갔던 70년에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선택. 그게 뭐냐? 은혜다. 은혜. 아멘. 은혜예요. 자, 2장을 보면요. 자, 유다 집안에서 자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르는 엘르와 오난과 셀라를 낳았어요. 네. 그리고 가나안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대요. 근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창세기 38장에 거기에 이 다말이 그 며느리가 다말이었는데 형제가 계속 죽어가니까 씨를 이으려고 하니까 유다가 그걸 자꾸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 엘이 나왔는데 며느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이 다말을 통해서 계보를 안 이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엘을 데려갔고 오난도 그런 거야. 나중에 이제 셀라가 나이가 어려요. 기다리려고 하니까 소망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나중에 뭐 어디 갑니까? 유다 그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잖아요. 창녀로 가장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이제 불륜을 범하잖아요. 불륜을 범했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왔느냐?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예요. 자, 4절 읽어봅시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다. 그 불륜의 그 후대를 통해서 다말과 유다 시아버지에 들어가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여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이라는 여인 나오잖아요. 그리고 7절에 뭐냐?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 이게 아간입니다. 아간. 정탐꾼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 전리품을 취했잖아요.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 아간 집안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헤스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함부를 낳았는데 그 헤스론 집안을 통해서 누가 나왔느냐? 11절에 보니까 나손은 살만을 낳고 이 살만이 뭐냐면 기생 라합. 그 살만하고 기생 라합이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쭉 나오다가 그 7째로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냐? 우리 메시아가 오신 집안이 유다 집안이 다말과 같은 여자, 불륜을 친한 다말과 같은 여자, 저 아간과 같은 집안, 저 헤스론의 그 기생 라합의 집안, 여기에서 누가 오셨느냐? 다윗 왕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훌륭한 집안에서 메시아가 온 게 아니고 형편없는 소망이 없는 그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을 기록했을까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는 좀 모자라고 하는데 자녀는 다 언약 잡고 그래도 세계복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집안에 이 왕 같은 계보가 이루어졌고 그분이 만왕의 왕 대신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제가 역대기 2장 보면서 야,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궁율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형편없는 나 같은 콩가루 집안에서 저 콩가루 집안 같은 데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생각할 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뭘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길을 찾은 거야. 로마서 8장 2절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해방받은 거야. 여러분 해방받았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그 운명 팔자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회복하고 거기서 또 제사 회복하고 거기서 유월절 회복하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성전 회복. 근데 진짜 성전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성전이 된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집중을 통해서 받을 게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아멘. 네, 집중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라. 하늘 군대가 파송되고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결박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해서 복음 각인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지역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배경이 어느냐? 천국 시민. 어마어마하니. 천국 시민. 바울이 뭘 자랑했느냐? 로마 시민권 가졌던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거 숨기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저는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그걸 꺼냈을지 몰라. 왜냐? 감옥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니까. 근데 바울은요, 들어갔어요.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요. 당당해요. 그리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니까. 그때 간수가 돌아왔잖아요. 막 자결하려고. 다 이런 불신자는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간수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딱 무릎을 꿇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같이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막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몇 사람 가진 사람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 천국 시민권 가지고 현장 들어간 거예요. 아멘. 왜냐?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 그리고 뭘 했습니까? 이제는 전도와 선교. 자,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은 거야.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으면요, 언제든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걸 조금 이렇게 흉내내고 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역대상하는 이제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없고 남유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인 이야기 나옵니다. 다인. 그 무슨 말이냐? 정체성 회복해라. 이것이 뭐냐면 역대상합니다. 역대상. 너희가 멸망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다. 희망의 메시지가 역대상하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제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한번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창세기 32장의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야곱은 옛날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의식주 문제 찌르던 인생. 야곱이 뭡니까? 의식주의 인생을 다 걸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제 의식주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다 깨닫고 막 거기에서 이제 약복강가에서 영적 싸움하니까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아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포럼하지 말고 말씀 포럼하잖아요. 우리 삼덕 가족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이 말씀 포럼 자꾸 하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포럼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포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 정체성 회복해라. 너는 아담의 후손이다. 노아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삭의 후손이다. 야곱 이스라엘로 바꾸졌다. 남유다 집안 정말 콩가루 집안 같은 집안에서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아멘. 그리고 이거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그 크시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하소. 아멘.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은 예비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네 내가. 그렇게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진짜 이 우상 집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이렇게 깨달아지면 오늘 그래도 말씀 은혜 받은 겁니다. 아멘. 내가 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도 또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흑암 꺾고 캠프하는 거예요. 뭘 이루냐? 오늘도 뭘 이루시냐?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70년이 긴 기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다 잊어버렸을지도 다 잊어버렸을 거야.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누구다? 그리스도. 이거 붙잡아라.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언약은 약속이다. 강단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될 때 근본이 치유됩니다. 왜 우리가 강단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는 강단을 붙잡아야 제자가 나옵니다. 내가 새 가족을 전도하더라도요, 사역자가 강단을 붙잡으면요, 새신자도 강단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야 근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틀린 것을 붙잡지 마라. 틀린 것. 이 틀린 것을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그러죠. 틀린 것 따라가면 참 응답은 뭘 따라가느냐? 올바른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올바른 게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 받을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기도하세요. 우리가 3배 8기도 우리가 강단 말씀 3배 하면서 8기도 하잖아요. 그 8기도가 뭐냐면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개인 기도도 하고 언약 기도도 하고 거기에 중보 기도도 하고 정시 기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8번 기도해라. 그러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실제 기도 8기도 하면요 흑암이 끝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분 가지고 기도해라. 자,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 가지고 기도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걸 회복시킨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은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그러면서 12지파 딱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신분 바꿔라. 이사야 43장 1절. 자, 주보 앞면에 그 이제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신분 가지고 기도해라.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의식주에 평생 매여 살았던 야곱과 같은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셨구나. 아멘.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을 다 누려야 돼요. 신분 권세.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라. 권세. 자, 이 이사야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 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잖아요. 혈통이 좋아서 배경이 좋아서 막 우리가 막 훌륭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 그리고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 어떤 권세?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권세기도 그 나와 있죠. 주보하면 같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이번 40일 집중 또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성령 충만 오력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귀신 떠나가요. 아멘. 예. 그럼 뭐가 임해?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40일 집중, 이번 지지난주 40일 집중에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요. 뭘 회복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라.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어떻게 신분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기능입니다. 기능 회복해라. 기능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현장 회복해라.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지교의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을 성취하는 어디에 방향을 맞춰요? 전도의 방향을 맞춰. 여러분 가장 빠른 응답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가장 빠른 응답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상급이라고 써요. 상급. 내가 천국 갈 때 우리가 모두가 천국을 가는데 상급은 면류관은 뭐냐? 그게 전도입니다. 제자를 남기는 그 면류관. 우리가 빨리 가면 안 되잖아요. 전도 그 제자를 몇 명께도 남겨놓고 가야 되지. 그죠? 아멘. 예, 제자를 남겨놓고 주님 뭐 재림하여 주옵소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재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데 우리가 제자를 남기고 가야지. 제자를 남기고. 자, 언약을 성취하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야기, 이게 예수님이 주신 유언의 메시지예요. 부활의 메시지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미 주셨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의 흑암을 꺾어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니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면은 뭐가 사느냐? 제자가 찾아진다. 어떤 제자? 하나님이 예비했지. 모든 족속 중에 제자를 삼아라. 아멘. 찾아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구하시고. 그래서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할 것. 이게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의식주 문제 다 한다고 그랬어요. 의식주. 그 이전에 뭐라 했냐? 너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면서 하나님 자녀가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모르겠냐? 이제는 이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구원입니다. 전도의 방향 맞출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것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그러기 뭐냐?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 그의 의가 뭐냐? 하나님은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예비된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모든 것 더 하시겠다. 우리를 얘기하면 오력을 주시겠다. 아멘. 네. 그래서요,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도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무리가 나온지라.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제자 메시지입니다. 사실 주기도문도요 제자에게 준 메시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것도 제자에게 준 메시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기도문 하지요. 제자에게 문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나라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바꾸라. 네.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다 이야기하고. 뭘 바꾸느냐? 육신적인 사람 되지 않고 영적인 사람 되라. 아멘. 네. 그래야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육신적인 거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이 염려거리가 더 생기잖아. 그죠? 막 염려, 막 근심, 막. 우리가 포럼하고도 막 이제 염려하면서 헤어지는 거야. 60% 하면 그래 또 인사는 그렇게 하지, 염려하지 말자 하면서 뭐, 염려 포럼 해놓고 뭐 또 염려하지 말라고는 뭐예요? 예? 막 육신 포럼 해가지고 그래 잘 될 거야 기도할게, 또 뭐 또 기도를 해 거기서. 예. 우리 영적인, 그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이 포럼이 많이 바뀌었어. 그래도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다 포럼하고. 아멘. 예. 그래야 여러분 내가 삶이다, 내 영혼이 막 거기서 사는 거예요. 세상 일에 묶인 사람은 안 돼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 되자.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전도의 삶을 살자.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되자. 야곱이 왜 이스라엘로 바뀌었느냐? 야곱은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기밖에 몰랐어. 야곱 그러잖아요. 에서의 축복을 또 갈아채고. 그런데요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 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도는 뭐냐? 예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비한 사람. 그 예비한 사람이 찾는 거예요. 뭐냐? 갑진진주, 갑진보아 찾아낸 거예요. 그건 찾아내면요
밭을 이루는데 값진 보화를,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급하니까 막 금은 보석 같은 것을 땅에 묻어놓고 막 간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 그 땅을 다시 판 거야. 왜냐, 지금 전쟁터에 막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밭에 그런 게 가끔 묻어 있더라 하더라고. 전쟁에 돌아오니까 이제 못 찾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농사일을 짓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가족한테도 얘기 않고 부모한테도 얘기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이야. 그래가지고 주인 만나면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땅을 갑자기 올려주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조금 내가 좀 올려줄 테니까 하니까 안 판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기어코 그거 사가지고, 그죠? 그랬잖아요. 뭘 발견했어? 보화를 발견해. 여러분, 복음이 보화입니다.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 감출 수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성경은 그게 비밀이다, 비밀. 자,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예비된 사람, 현장에는 예비된 사람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예비된 사람. 그런데 이 예비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비한, 내가 예비된 사람이다. 하면 따라하시죠. 나는 예비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예비된 사람이다. 아멘. 이 확신 가지고 다락방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예비된 사람이다. 개인은. 두 번째, 그 예비된 사람이 현장 가면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 만남을 주신다. 그죠? 구원, 예비된 사람을 붙인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에게 빛을 발하며, 자 13년 살려 결론 나오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맞나?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취된 집안도 있고 기도하는 집안도 있죠. 이게 성취된 게 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기능, 업. 기능과 업은 전도의 플랫폼이다. 이 전도의 플랫폼. 이 브리스가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천막업을 했잖아요. 고린도 현장을 살렸잖아요. 그 업이 전도의 플랫폼. 자주장사 루디아, 붉은 그 비단이라고 그러죠. 고급 그 글하는 그 업이요, 빌립보 지역을 살렸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전도, 내 업은 주업이고 기능 부업이고 전도는 주업이다. 아멘. 예. 그렇게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반드시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사는 지역에 사람을 붙이고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장소.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이 집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가지 기초 성공.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도 집중을 통해서 성령 충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이번 한 주간도 붙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또 오늘도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야곱과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신분, 권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언약을 성취하는 세계복음화 전도 237 현장 살리는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출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 중에 제자를 찾아내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찾는 발걸음일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적정된 자는 다 믿다고 했사오니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면 만남이 되어지고 가족 복음화가 되어지고 내 업을 통하여 전도가 되고 지역 살리는 말씀 운동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루디아처럼 고넬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시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훌륭하지도 않는 유다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 왕 같은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40일 집중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정말 모든 흑암이 꺾이는 것을 체험하는 능력의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지교의 망대 해외에 있는 모든 아버지 렘넌트들과 그 현장에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옵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족 오직 되어지는 시간에 모든 연육간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5가지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